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어린이들과 또 학생들 모두가 함께 다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다 모이니까 좋죠. 어린아이들도 같이 모이니까 참 좋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오랜만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참 오래간만이죠. 하루가 우리가 지나다 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고 감사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뭘까, 감사가 뭘까 하는 거 한번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 교장이기도 한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루에 12번 감사하는 것을 가르쳤답니다. 12가지 감사가 뭐냐면, 첫째는 새로운 시작을 주신 아침에 감사, 그리고 둘째는 일용할 음식을 주신 식사함에 감사, 세 번째는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 네 번째는 일할 수 있는 보람을 주심에 감사, 다섯 번째는 일을 통해서 비전에 도전하게 주심을 감사, 여섯 번째는 일을 완수할 능력을 주심에 감사, 일곱 번째는 함께 대화할 동료들을 주심에 감사, 여덟 번째는 하루 일이 끝나면 작은 손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홉 번째 집에서 감사할 가족 주심에 감사, 열 번째 평안한 저녁을 주심에 감사, 또 11번째 편안히 잘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 12번째 생명 주심에 꿈에서도 감사. 그래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순간이 감사하는 으로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나와 우리 가정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시작하시고 또 돌아갈 때도 감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시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바울 사도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열정적인 꿈을 가지고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노년의 순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그래서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같이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의 커다란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서 단독으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이 디모데는 굉장히 젊고 또 영특하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지침을 편지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두 면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본문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왜 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라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옵니다. 처음에 언급한 것이 간구라고 하죠. 간구,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 일상적으로 우리 하는 기도를 바로 기도가 합니다. 또 도고라는 것이죠. 도고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기도를 모든 삶에서 하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라든지 또 일반적인 기도, 중보기도는 다 남을 위해서 할 만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기도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감사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임금들과 권력자들 위해서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것이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오늘도 보면 그렇죠. 사람들 보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을 잘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서기도 하고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집하면 목숨까지 빼앗는 경우가 있죠. 요즘 보면 뉴스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되면 이것은 뉴스감이죠. 야, 이 시대의 의인이다라고 해서 뉴스에 나옵니다. 일반인들의 모습이 이런 정도인데 힘을 가진 권력자들 어떨까요?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요, 자기 힘을 믿고 약자들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한 뉴스를 보면 한 여자 테니스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중국 공산당의 아주 큰 간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폭로를 해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폭로한 이후에 이 테니스 선수의 연락이 끊겼어요. 사람들이 막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디 갔을까?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권력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두었다고 하면 결코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감사기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황제로부터 또 분봉왕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는요, 자신이 곧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탄압했는지 불복종하는 자들은 모두 다 처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황제를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여기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탄압하는 로마 황제,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각 분봉 왕들, 지역 왕들을 위해서 감사하라, 감사기도하라, 이것은 참으로 지키기 힘든 명령이죠. 바울이 아무리 디모데에게 그런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가면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이 지배계층, 그리고 불의한 정권에 뭔가 좀 굽실거리면서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보면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보면 그렇죠.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몰라도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보면 새로 선출된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죠. 변함없이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철새 정치인들을 두고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런 썩은 정치인들을 다 잘라버리고 정말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우리에게 하든 이득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땅히 하나님과 한 몸 되어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부터가 감사할 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홀로 설 수 없을 때 이웃을 함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라는 것은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전제 조건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다 모였어. 다양한 신분들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젊은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을 때 가격의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겠죠. 또 젊은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이 디모데를 도와서 잘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내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감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를 하여금 지금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차별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별 없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때 진정한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이죠. 신앙의 초보자들 가만히 보면 초보자들은 자기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구하는 것을 속히 이루어달라라고 소원을 빌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점차 믿음이 자라게 되면 기도의 범주가 좀 넓혀집니다. 나 중심에서 이제는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의 뭔가 빌부터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기회주의자의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조용하게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힘은 막강해요. 권력이라는 힘은 막강합니다. 그들의 통치에 따라 가지고 평안했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통치에 따라서 탄압받는 어른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당시의 지배계층은요,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바울은 위정자들의 통치력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 정치인들, 권력 잡은 자들이 뭔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성도들이 그 영향을 통해서 경건하고 품위있게 그리고 조용하게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울러 모든 사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서울시장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양천구가 잘못되면 양천구청장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저런 많은 것에 유혹당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위협하는 이런 위험 가운데 봉착하는 함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우리가 평안한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코로나19 이 사태를 말미암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차별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어떤 예배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교회를 좀 더 넓게 이해하고 교회를 보호해주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알고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통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나오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와 감사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정치인이든 경제이든 사회에 악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지인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났습니다. 그때 가장 긴장한 것이 간수죠.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 일행이 도망간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만류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러면 내가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지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기로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기로 하십니다.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헛된 것이 참 많죠. 요즘 들어보면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해서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모르고 갈팡질팡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지금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영광을 다할 수가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악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함께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행한 자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그날까지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증거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한 중보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인간을 올 수 있는 한 중보자가 계시고 그 중보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증거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은 영생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영생을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는 천국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불신자들이 일만 하면 모르죠. 천국을 위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구원을 선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겨가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스 무드라고 하는 한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켄터키주 오웬스보로에서 활동하는 젊은 목사입니다. 자, 그가 부임한 교회에서 한 젊은 부부와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이 무디 목사의 목양실을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끔찍한 소식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말기 암이랍니다. 온몸에 다 퍼졌답니다. 이제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군요.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 무리 목사는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인을 만났어요. 자, 젊은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하실 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인이 말했습니다. 잘 됐군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1000년이 하루 같다면 40년은 1시간입니다. 저는 곧 남편과 아이들을 개출 줄 알았을 텐데 남편은 아마도 40년을 더 살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천국에 있는 제에게는 1시간입니다. 남편이 천국에 오면 맞으면서 이런 말 할 겁니다. 당신 1시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사무실에 나갔거나 집안일을 했겠죠. 당신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70년이나 80년을 더 살겠죠. 그렇지만 제게는 천국에 있는 그 시간이 2시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천국에 오면 아이들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몇 시간이지만 너희가 보고 싶었단다. 어떻게 지내든지 궁금했어.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과 오래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 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2주 후에 그 부인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부인이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날은 이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만나요. 이렇게 이 마지막 인사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기쁨, 감사는 어떤 세상 슬픔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확신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어요. 천국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더욱더 깊은 감사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감사가 우리의 불로 넘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친인간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모든 구조를 다 장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고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는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 조건이 안 보이는 것이지 기도하면 감사할 조건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생 감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글이 있어요. 자,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인데 감사의 감각이 뭘까 하는 거 보니까 감사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아채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감사드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감각을 가지고 보면 그것이 참으로 깊은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3일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고 지내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자, 그런데 3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숨을 쉰 비용이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도 숨을 못 쉬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병원비가 170만 원이 청구됐대요. 자,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산소, 만약에 하루에 30만 원씩 비용이 매겨져서 산소 사용 청구서가 우리에게 날라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그걸 보면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값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혜택, 물과 공기와 해와 달과 별 거저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감각들이 있어요.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스포츠 감각이라든지 타고난 성격,
모든 재능들 다 주셨습니다. 더구나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과 구원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감사의 감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조차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지 많지 않다는 거죠.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눈으로 자꾸 찾아야 됩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감사 제목을 찾아서 써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수업 시간에 감사의 제목을 써라 했는데 이 학생들이 학업에 치이고 또 취업 문제에 시달려서 몰라도 일상생활에 별로 감사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쓰는 걸 보니까 겨우 5개, 많으면 10개 정도 끄적이고 쓸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더래요. 저희 교수님이 이런 게임을 진행했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서로 눈을 보면서 30초간 서 있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서로 30초간 서 있게 하면서 뒤로 돌아서 30초 후에 뒤로 돌아서 A에게 어떤 지시했냐면 상대방 모르게 너의 모습 가운데 3가지를 뭔가 변화를 주라 라고 A에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30초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대요. 자, 이 아이에게 B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이 A 학생에게 달라진 것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못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 내가 다시 또 할 텐데 이제 이 아이에게 30초간 네가 안 보면서 이 아이에게 달라진 것을 네가 한번 찾아볼 거야 하고 다시 30초간 서로 등 돌려가고 봤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찾더래요. 자, 이 이야기에서 뭐냐면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관심을 갖다 보면 찾는다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을 가지고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까지 지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디모데는요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구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업신여기 당하지 않고 성도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성장했습니다. 감사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도 남을 더욱더 위하고 더욱더 생각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감사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제는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들만 국한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넓게 간구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풍성하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권면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감사, 양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록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증거를 가지고 평생 그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우리도 기도와 감사, 이 양축을 가지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주엔 또 강림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으로 인간으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심으로 감사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벽기도는 계속 진행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 되시고 그 기도할 때에 감사를 찾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의 한 주간 삶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시작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 감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것까지도 우리는 잊고 살았는데 돌아버린 모든 것이 다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조건들 잊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그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가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